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브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종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가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돌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옆 사람의 축복하고 돌파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지만은 그 영혼의 구원은 그 천국과는 티켓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영적 전쟁도 하고 싸워야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그 돌파가 일어나야 우리의 삶에 풀어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파해야 돼요. 돌파해 나갈 때 그러면 열심히 기도만 하면 돌파가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다 돌파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뭐로 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삭이 아들을 낳지 못,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 태가 다친 문제는 누구하고 실험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실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몸부림을 치면서 실험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해라 하면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건 아마 하나님하고 실험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기근이 왔습니다. 그가 업종을 바꾸어서 유목하는 사람에서 땅에서 농사 짓는 작물을 심는 작물로 바꾸었어요. 이건 지혜입니까? 뭡니까? 이건 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깨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거룩과 함께 와요. 뭐와 함께 온다? 거룩과 함께 와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골똘히 생각해서 떠오른 아이디어, 그거는 그 사람 머리 좋아서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거룩과 함께 와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피말리게 해요. 왜? 우리는 때로는 거룩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때로 욕심 속에 있거든요. 우리는 때로 정욕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욕 가운데 막 있으면서 수가 나면 좋겠는데 수가 나면 안 납니다. 거룩을 회복하셔야 돼요. 뭐 회복해야 된다고요?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수를 내시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하면 예예하고 순종하면 수가 나는 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는
항상 예예하고 순종하는 중에 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잔깨 부리는 사람들이 돌파가 없습니다. 이래야 하면 될 것 같죠? 해보세요. 되는가? 분명히 앞뒤박 뒷뒤박 맞춰서 딱 될 것 같은 수를 잡았습니다. 덫이에요. 하나님의 수는 뭐와 함께 온다? 거룩과 함께 온다. 할렐루야. 머리에 완전히 새겨야 돼. 그래서 인생에 중요한 고비들을 만날 때에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거룩을 회복하면 성령의 임재가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어떤 것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싸워서 취하게 하시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지혜를 주셔서 풀어가게 하시고 돌아가게도 하시고 저 말봉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뚫어가지고 도구로 쭉 가는 빠른 길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구룡포에서 저 발산으로 해가지고 해저로 터널을 뚫어 놓으면 장성도까지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돌파, 뚫고 가는 거라고 한다면 지혜는 외곽도로 갔다 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돌아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즘 포항길로 쭉 이렇게 가도 그렇게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식하게 뚫고 나가려고 빡세게 기도하는 것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항상 근데 두 가지 다 뭐와 함께 온다? 거룩을 잃었으면 십자가 앞에 다시 서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을 회복하면 성령의 임재가 다시 훅 밀려옵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주님께 때로는 강력한 영적 권세 안에서 확 밀어졌죠. 그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근의 문제를 돌파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업종을 바꾸어서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또 닥쳤습니다. 그 뭐냐면 따라서 시기와 질투. 시기 질투 속에서 인간관계 강야를 또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녀석이에요. 물질 광야 지나가고 영혼 죄성의 광야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광야 자식 광야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 인간관계 강야도 막 지나갑니다. 뭐가 제일 힘들겠어요? 돈 없는 게 힘듭니까? 인간관계 힘든 게 힘듭니까? 네, 인간관계 힘든 사람 아직은 그 사람은 진짜 가난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힘든 거는 생존의 문제, 돈 문제가 더 급해요. 그리고 그 다음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인간관계 문제예요. 사람 광야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 광야 지나가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시기와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버지의 종들이 받던 우물들을 모두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나서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권위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권위자잖아요. 블레셋 땅의 주권자입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뭐하라? 떠나라. 그래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는데 거기 마침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이 다 메웠어요. 그래서 농사 짓고 소, 양 먹이고 살려면 또다시 우물 파야 됩니까? 파야 됩니다. 파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우물도 막혔으면 다시 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의 우물도 막혔으면 파야 됩니다. 뚫어야 되는 거예요. 돌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팠던 우물을 다시 파면은 장소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물 나는 데를 알잖아요. 그리고 팠던 우물이니까 다진 흙이 아니니까 파기가 수월합니까? 어렵습니까? 좀 수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우물을 자꾸 메우려고 그래요. 자꾸 메우려고 그러고 그 메우는 거 메워지면 또 파내야 되고 또 파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우물이 계속 열려져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혀 있으면요, 무슨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막혀 있든지, 시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막혀 있든지, 그거는 뚫어서 파야 돼. 뚫어서 파야 돼. 다시 돌파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지금, 이삭이 지금 왜 그랄 골짜기 우물을 파게 됩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밀려났잖아요. 그래서 팠어요. 그 팠더니, 아브라함 때 부른 이름을 부르고 다시 봤더니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지고 이 우물이 우리 거다 하고 밤을 치는 겁니다. 누구 겁니까? 같이 쓰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이삭은 지금 이 그랄 브레셋 땅에 나그네로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주변 그랄 땅 근처는 아마 논농사나 밀농사 같은 거 많이 지을 테고 조금 벗어난 데를 왔을 텐데 그 꼴짝이 왔을 텐데 여기는 벼농사 여기는 다 밀농사 짓거든. 밀농사를 짓기는 좀 어렵고 목초지가 있어서 양떼를 먹이는 목축업이 있었을 텐데 그 목축업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물로 다투게 된 겁니다. 다투게 되었을 때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물 이름을 뭐라 하고 에색이라고 하고 21절 또 다른 우물을 뭐 했습니까? 팠다 해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뭐 했습니까? 또 다퉜어요. 그래서 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지금 우물을 몇 개 판 겁니까? 3개 판 거죠. 3개를 파서 세 번째 우물을 봤더니 다투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것을 누워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광야를 겪을 때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양보할 것은 줘봅시다. 쿨하게 줘버리세요. 그런데 주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면 옆집하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근데 줘야 될 줄 거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줘도 괜찮은 거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주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그거는 주면 안 돼요. 그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를 해나가다 보면 성도들에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양보해줘야 될 것도 있어요. 들어드려야 되고 이건 시간 좀 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목사로서 양보 못하는 거 있어요. 그건 저 안 줘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경우에 어긋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줄 거는요 줘야 돼요. 할렐루야.
줄 거는 줘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우물을 뺏어가는 것은 합당한 겁니까? 합당하지 않은 겁니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은 요구를 합니다. 경우에 어긋난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이삭이 싸움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나는 거예요. 뭐 나는 거라고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블레셋의 땅 주인은, 원땅 주인은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권 개념이 별로 없는 시대예요, 아직까지는. 유목사회에는 땅에 대한 소유권 개념이 없어요. 소유권이 뭐냐? 양과 소입니다. 양과 소예요. 그래서 목초지에서 풀 떨어지면 어디로 가고, 풀 있는 데로 옮겨가고, 그 풀 있는 동안에 내가 풀 먹이다가 또 풀 떨어지면 또 딴 데로 가고 계속 이동하는 개념이에요. 유목사회는. 농경사회는요, 땅에 그냥 모든 근원을 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회들에서 수평문화가 발달됐어요. 유목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발달됐어요. 그래서 구릴타이 이런 것들 보면 원탁회의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유목민족의 영향이 많아요. 신라의 화백제도 같은 것은 유목문화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화백제도에 대표들이 다 나와서 공평하게 의논하잖아요. 서양에 가면 원탁의 기사 이러잖아요. 그게 원탁의 기사, 그게 화백제도, 구릴타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수평적인 문화예요. 땅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개념이 없는 시대예요. 여기 풀이 있으면 풀 먹이다가 가면 또 가고 또 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블레셋은 지금 그랄 땅은 주로 누가 지금 거주하는 민족의 구성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거주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반경에 판 우물은 다 누구 거다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거다고 생각해요. 이삭은요, 내가 팠으니 누구 거다? 내 거다.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일리 있는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읽었어요? 아브라함 때는요, 21장 25절 이게 세겜 왕 아비멜렉이었어요. 21장 25절 같이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얻지 못하였노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서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서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정했어요. 이 고대 사회에는 이 우물 하나가 있는 거, 있고 없고가 마을이 형성되고 안 되고를 중요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물 없으면요, 수도 끌어오면 되잖아요. 그죠? 상수도원이 있어서 수도를 끌어오면 되지만은 이 시대는 동네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어야 거기 사는 거예요. 서해안 지역에 수많은 무인도들이 있어요. 그 무인도들 중에서 우물이 있는 무인도가 있고 우물이 없는 무인도가 있습니다. 우물이 있는 무인도는 옛날에 다 사람들이 그냥 살았던 데예요. 지금은 이제 교통 여건이 나쁘니까 다 이제 그 길을 떠나서 딴 데 가 있지만은 그 우물이 있는 무인도는 효용 가치가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고서 그 우물에서 밥도 지고 목욕도 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랬었잖아요. 그처럼
이 블레셋 땅, 이 아브라함이 거주한 이삭이 거주한 이런 땅들은 지금 사막지대고 이런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우물이 나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뺏고 지금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 뺏길 때마다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양보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은 지금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뭐 하니까? 전쟁 난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양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양보해버리면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와요. 양보하면 안 돼요. 양보하면 안 되고, 어떤 거는 양보해 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양보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양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보해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양보해서 덕을 세워야 돼요. 네. 그래서 양보할 거는 양보해도 괜찮아요. 좀 양보하면 좀 힘들 거예요. 조금 더 수고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덕을 좀 세워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경주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 당시는 이제 냉장고가 다 귀한 시대, 사택에만 냉장고가 있고 마을 주민들에게 거의 냉장고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자기 사택의 냉장고에다가 늘 그 얼음을 얼려놓는 거예요. 얼음을 얼려놓고 여름에 힘들면은 그 얼음에다가 물 띄워서 이렇게 수박 화채도 만들어서 섬겨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와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 집 냉장고는 개방합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사모님네 냉장고 맨날 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 맨날 누가 열어보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사모님 좀 불편하지 뭐. 사모님 좀 불편하지만은 그러니까 남들이 계속 열어보는 냉장고 내니까 관리도 잘해야 되죠. 그리고 냉장고 한 칸에 늘 얼음을 얼려놔야 되니까 다른 걸 못 넣고 내가 다 못 쓰니까 그런 것도 좀 불편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섬긴다고 생각하고 열어놓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포항으로 임지를 옮겼습니다. 다음 목사님이 왔습니다. 교인들이 사택 냉장고를 지집 안방처럼 들어와서 막 들어와가지고 저벅저벅 들어와서 열어보고 거실에 있는 냉장고, 그리고 뭐 이것도 꺼내먹고 저것도 막 꺼내먹고 물도 가지고 막 그냥 얼려놨다가 가져갔다가 막 그러고 자기 집 뭐 물건 있으면 그거 넣어놨다가 얼렸다가 가져가고 이럽니다.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못하게 끊었어요. 이거는 사유재산이고 사적인 공간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앞에 사모님은 냉장고를 열어서 모든 성도를 다 쓰게 해줬는데 이 사모님은 왜 이러노 하면서 말들이 설화가 막 피고 다닙니다. 뭐가 맞습니까? 따라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는 양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모님은 대신에 또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자, 장날 되면 커피도 가서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 안마도 해주기도 하고, 또 다른 것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덕을 세운다 할 때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양보해주고 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해줄 수도 있고 저것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뭐든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관계가 편해지는 것. 관계가 편해지고 그러면서 사람을 뛰어넘는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꼬치꼬치 따지고 그냥 요거까지 다 세아리고 인간관계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가 먼저 오는 말 곱게 해봐라. 내가 가는 말 곱게 해주지.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는 말을 곱게 하고 그리고 한 번 해주고 두 번 해주고 세 번 해주고 네 번 해주고 그리고 오는 말이 서서히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불쌍히 계세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어쨌든 이삭이 양보할 것은 뭐하고? 양보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다시 땅 팔려 하면은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니까 그게 물나는 자리다 해서 알아서 파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요 생땅을 파내려 가는 거예요. 생땅을 파내려 가면 여러분 구룡포도 땅을 이렇게 파내려 가면 저 염창골 저 안쪽에서 땅 파면은 맑은 물로 올라오잖아요. 민물 올라오잖아요. 산에서 내려온 물이. 그런데 요쪽 내려와가지고 역시 그 사람 집 앞에서 우물을 파면은 뭐가 나올까요? 깜물 올라온다고요. 이따 여기도 바닷가 지역이기 때문에 저기 파느냐 여기 파느냐에 따라서 물이 나오도 쓸 수 있는 물이 나오고 못 쓰는 물이 나온다. 그런데 여기는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동네는 아무데나 판다고 물 안 나오는 거예요. 지하수의 수맥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파야 돼요. 그거 파낼 때마다 머리 써야 되고요. 노동력을 써야 되고요. 따르는 종들은요. 우리 주인이 약해가지고 똥을 파고 고생하고 말이야. 이 주인 밑에 있다가 이거 거덜나는 거 아닌가. 리더십에도 막 흔들리고요. 그런 여정을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정을 지나가고 위협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 로스봇을 파고 난 뒤에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뭐하리라? 번성하리로다. 아마 이삭의 소망일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보세요. 26절 아비멜렉이 그랄에서 이삭에게 와가지고 말합니다. 27절요. 이삭이 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 같이 읽어줘.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뭐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뭐한 자로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 왕이 모든 재물을 다 뺏고 그냥 아내도 뺏고 해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칼로 찌르고 그리 안 하고 그냥 선하게 보내준 것을 그거는 선하게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 억울하고 분통 터질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억울하고 분통 터질 얘기예요. 그런데 블레셋 왕이 이방 왕이요 다 한 겁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누가 함께 계심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봤다? 분명히 봤다.
그래서 자아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를 함부로 건드려 큰일 나겠구나 알았고 니도 나를 함부로 건들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막 해치고 뭐 하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안 하지만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맺힌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선을 안 넘겨가려고 애를 써야 돼. 인간관계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보하고 양보했는데 그 양보를 받은 사람이 누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두려움들 속에 조심하고 덕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서 있습니다. 땅을 팠더니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깁니다. 그런데 안 주면은 전쟁 날판이니까 주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삭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양보해주고 있고 목사가 줄 것 줄 수 있죠. 그런데 목사의 권위는 주님이 함께 하심의 권위예요. 그것 앞에서는요, 여러분들 조금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교회 일도 풀어져 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때로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양보할 수 있는 것 양보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양보하지 못할 것들은 주의 은혜 안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아버지 새로운 인간관계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교회도 영적 질서가 바로잡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로봇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